오늘 10월 18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어느 곳이든지 집이든지 또 어떤 또 다른 공간이든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지금 골방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방에서 오늘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오늘 다윗 같은 예배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바 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바 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답답하고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이 찬양에 우리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 찬양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펴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대를 잊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묻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묻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길을 묻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묻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이 시간 우리 다같이 내가 주님께 목마르오니 주여 내가 목마르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골방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과 필리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시간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가 목마르오니 주여 내가 목마르오니 주여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쓰러진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공과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고 임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바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상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모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과 필리핀 또는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삼아여서 하나님 인터넷에 접속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바로 그 골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고 누구의 말로도 힘을 얻을 수 없었으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련과 고난의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이사야 60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가 하나님 안에 세움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만나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 새로 다시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오고 싶지만 성전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이 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광명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사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오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부가 코로나 청정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과 세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국제선이 속히 열려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범한 인생을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비범한 인생을 살라. 이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지만 이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평범은 일반적인 것에 만족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범한 인생은 일반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것,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반응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일반적인 걸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반적인 것을 비범하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비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 이 평범과 비범은 갈리게 돼 있어요. 평범한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희일비의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좀 인생이 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잠깐 즐거워하는 거죠. 잠깐 즐거워하지만 위기와 고난이 오면 다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어떤 평범한 삶이죠. 반대로 비범한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어떤 그런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면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게 비범한 사람들의 가치고 또 생각이고 또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비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적 개척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창조적 개척자가 되라.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평생토록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평생토록 뭐 자기 소유의 땅 하나가 제대로 된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처럼 여기로 떠돌고 저기로 떠돌고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아들인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12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기간을 대부분 다 노예로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자,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소명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은 약 700년 정도로 봅니다. 700년. 그런데 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요 제대로 된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자기 소유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소유의 그 땅을 분배받게 된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속한 요셉 자손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12지파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요셉은 죽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낳은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죠. 이 요셉 자손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땅 분배에 대한 불만 사항을 내놓게 된 거예요. 자, 자신들은 큰 민족이 되었고 숫자도 지금 많은데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디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들의 요구는, 요셉 자손의 요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기적인 요구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쭉 땅 분배된, 색깔별로 분배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옆에 보면은 그 숫자는 그들의 인구수예요. 지파별의 인구수. 근데 대부분 유다 지파가 일단 인구가 제일 많아요. 74,500명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땅을 분배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는 6만 명대 지파들이 여러 지파가 있고요. 5만 명대 지파들이 있고 또 4만 명대 지파도 있고 3만 명대, 그리고 적게는 2만 명대.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2만 명대였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안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이 유다 지파 안에서 그냥 시므온 지파는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파별로 각 달라요. 근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3만 명대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5만 명대의 인구예요. 둘이 합치면 8만 명대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보다 크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분배받은 땅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이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먼저 반 지파가 분배받았고요. 서쪽에도 또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와 연결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이 그 중앙에 또 분배를 받았고, 그 밑에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라헬겔에게서 베냐민하고 요셉이 나왔죠. 그래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큰 땅이에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절대 작지 않은 땅을 그들은 분배받았는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좀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같이 우리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땅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그 장자권이 있고,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란 이 민족 자체가 에브라임을 장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유다가 앞서가거든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앞서가서 유다가 놀랍게 번성하게 된 걸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리고 지금도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는 이 왕이, 한마디로 왕 같은 존재가 우리 지파 사람이고, 우리는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장자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3만 명대잖아요. 지금 6만 명대인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저기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거기로 옮겨져요. 성막이. 그래서 광야에 있던 성막이 그리로 옮겨져서 실로 에브라임 땅에 있고요. 거기는 그냥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에브라임 땅이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속한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마음이 온유하고 관대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믿음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브리스 족속과 니네 옆에 있는 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또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알고 있고 영적인 눈으로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과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알고 있고 세상도 알고 있는, 천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고 또 중국에 가보니까 와, 땅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차를 타고 계속 가더라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땅이 대륙은 대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만 생각하고요, 자기가 들은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과 같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고와 시야가 넓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고와 시야가 넓어지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발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고 그런 상상의 크기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개척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는 천재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또 과학자고 발명가였어요. 그래서 수학자와 과학자로서 발명가로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다빈치는 끊임없이 이 새와 박쥐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인간이 하늘을 나는 꿈을 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토록 연구를 계속 거듭한 사람이 다빈치였어요. 저 스케치가 바로 그 스케치예요. 다빈치의 스케치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비행기와 헬리콥터 스케치는요, 후대의 발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 그 안에는 다빈치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한 거죠. 400년 뒤인 1903년 라이트 형제는 4년간 수백 번의 실패와 추락을 반복하면서 드디어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꿈이 현실이 되게 했어요.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는 자주 순회 전도 여행을 다는 목사님이셨어요. 늘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선교하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린 아들들과 함께 자주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이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서 하는 이 회전 날개가 있는 헬리콥터 장난감을 아들들에게 사다 줬어요. 라이트 형제는 이 장난감을 늘 갖고 놀았고 이것이 비행에 대한 호기심의 내적 발화점이 되었다라고 후에 이 형제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에게 15절에서도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했고 18절에서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 꿈꾸지 않는 것을 꿈꾸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남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도전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실패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도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평범한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비범한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지금까지 써져 왔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를 가른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넘쳐 흐르던 요단강에 법궤를 들고 들어갔을 때 흐르던 강물을 멈춘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도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을 구원한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그렇게 왕이 되게 된 겁니다.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은 살림이었어요. 여전히 강력한 원주민들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척 정신은 그 땅의 토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셉 자손들과 같이 지금 상황이 많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제약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창조적 개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산지가 비옥해지고 그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환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 우리가 평범한 인생이 아닌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과 조건들과 어떤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습관적으로 자꾸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뭐든지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의견들과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땅은 자신들의 인원이 많은데 인원들에 비해서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들 산림에 올라가서 그걸 개척해라 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시는 그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철기를 먼저 접하고 다룰 수 있었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제 그 무기들과 철병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나무로 깎아 만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든 칼을 들고 막 나와서 막 휘두르면 이거 되겠어요? 요셉 족속이 겁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은 분명 요셉 족속에게는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힘세고 강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그 땅이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철제 무기들과 철병거를 갖춘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그 역시 그만큼 그 땅이 좋은 곳이라는 것의 반증인 거예요. 그 땅이 황무하면 너나 가지라 그러지. 이거 네가 다 가지라 그러지. 그 황무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족속이 불평의 말들을 나열하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비록 쓸모없어 보이는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개척자들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개척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만 만족하고 살고 또 이게 잘 되면 헤헤거렸다가 이게 안 되면 금세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야 여기가 끝이지만 여러분 개척자들에게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개척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내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과거 러시아에서 알래스카 땅이 쓸모없는 얼음 땅이라고 미국에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개척 정신을 갖고 있었던 미국 사람들이 그걸 개척했잖아요.
엄청난 보화의 땅이 돼버렸어요. 불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거긴 쓸모없는 땅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에 써먹을 땅이 없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척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의 미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는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매력적인 땅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한국과 비교해서 정말 열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치안도 좋지 않고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만한 보도조차도 없어요. 교통도 좋지 않고 어디 쉴 만한 공원 같은 데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생활하려면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오면 보건 의료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은 큰 어려움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민들의 8, 90%가 다 철수했어요. 앞으로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우리 교회 역시 현장 예배를 지금 다시 드리고 있지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10명 안팎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개척 전에도 정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마음속에 얼마 전에 좀 마음속에 지난 7, 8년의 세월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7, 8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개척할 때처럼 도망간 거예요. 개척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처럼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7, 8년을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또 제 마음을 불안케 하고 제 마음을 살짝 흔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불안한 마음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년 이맘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기대감과 소망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이 세부는 어디에서나 한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쇼핑몰에 가도 거리에서도 한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방문객 외국인 1위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와요. 때문에 연관된 많은 한인 업체들이 생겼고 또 교회도 매주마다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 사람을 보기 힘든 도시가 됐지만 한국인들은 다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땅이 정말 매력적인 땅이거든요. 물론 시간의 문제겠지만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지금 안 되는 이유들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안 되는 것들만 나열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되는 이유들만 생각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생각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 때문에 이 성장기 때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됐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목사인 이 부모님은 언제나 닉, 너는 정말 특별해. 하나님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면서 팔다리 건강한 일반인들도 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 자신이고 싶어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5%에 달하는 242만 명이 장애인이에요.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신체 장애로 고통을 겪는 적지 않은 분들이 5%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신체 장애로 보자면 닉 부이치치는 1급 장애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절망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뭐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낙심, 절망, 포기, 비관 뭐 이런 것들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그가 비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그 일반적인 반응에서 그 상황을, 보통은 다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반적인 반응에서 그 상황을 비범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팔다리가 없는 외계인이란 놀림받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이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 그래요. 어릴 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르게 생긴 자신을 특별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를 비범한 인생으로 이끌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평범한 인생에 머무느냐, 비범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만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우울한 전망으로 낙심과 절망이 반복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예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이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의 평범한 인생은 이제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적 개척자가 되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 다시 한번 시작. 창조적 개척자가 되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 예,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는 그냥 월급 200만 원만 받고 밥 세 끼 안 굶고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멋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이 아닌 비범한 인생이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창조적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거기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비범한 인생이냐 평범한 인생이냐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특별하게 살기를,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인플루언서가 되길 바라요. 빛과 소금이 되길 바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비범한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인생의 힘든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갖고 계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날 잊어물어 갈 때, 날 잊어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전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 지파처럼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들의 눈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요셉 자손의 눈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척자 창조적 개척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과 문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게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지금의 환경들과 상황들 조건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 나를 요셉 자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번 더 이상 요셉 자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조적 개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걸 돌파하고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마다 하나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들 창조적 개척자의 역사들 그 땅끝까지 그들의 것이 되는 놀란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가라. 그 끝까지, 그 땅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 개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주 낙심되고 자주 두렵고 자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 끝까지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란 축복자들이 우리 광명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개척자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능히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이 시간 봉헌 드릴 때 오늘 봉헌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중창팀 엘사바에서 오직 주로 인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마음을 드리고 봉헌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자매님 한 분이 또 지금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바빠가지고 아마 영상 못 올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데 인원도 적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하늘의 아름다운 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계속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에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시게 되겠고요.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사모아에서 여기 오시고 싶지만 못 오셔서 집에서 지금 골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한국도 이제 현장 예배를 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기도회는 우리 한국과 필리핀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교통이 있는 영적으로 묶여진 그런 삼겹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이 조금 좀 안정이 되고 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새벽 기도를 하게 돼도 올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온라인 기도회는 계속 그렇게 이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건일기 소그룹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유기성 목사님을 잠깐 뵐 일이 있었어요. 우리 코스타 우리 갔을 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랑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연말에 제가 11월 달에 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언제 하나 제가 그래서 연초에는 우리 작은 목자님들이랑 같이 이런 거 있다고 제가 자꾸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일기 소그룹을 우리가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혼자는 못해요. 항상 이렇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소그룹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일기 소그룹을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하려니까 별로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우리 또 어떻게 우리 해 나가는지 같이 강좌도 같이 듣고 같이 또 훈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고 정말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토록 물질 걱정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부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 주셔도 그걸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맞게 그렇게 물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창조적 개척자가 되기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살기로 평범한 인생이 아닌 비범한 인생으로 살기로 오늘 작정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